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묵상기도 하심으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 시간도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조리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에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지만 유다 자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도 대대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인과 세상이 형통해 보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오직 성도만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심을 대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형통해 보이고 악인들은 더 득세하고 잘 되는 것만 같이 보이는 이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떠났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속자 여호와께서 영원한 자비로 회개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정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된 마음을 정케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2020년을 3주 남겨놓은 시점에 와 있음을 바라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서 계획하고 다짐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과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했던 결심들이 흔들리고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주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아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와 예배에 힘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모든 성도가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정치적으로는 더욱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치하는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과 국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일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협력하시는 교육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케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듣는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20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대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마지막 승리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지요? 12월 13일입니다. 여러분들 2500년 전에 12월 1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에스더서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2500년 전 바로 오늘 12월 13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날은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다 제거한 마지막 승리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의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는 데는 두 가지 상황을 그가 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늘 되풀이되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다른 한 날이 있죠. 그날은 바로 그 사람이 승리했을 때, 이제 성공했을 때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갑자기 어떤 행운이 찾아와서 크게 성공한 날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뒤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업수 여기기도 하고 지금까지 자기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종종 우리의 주변에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상의 삶이 아니라 역경을 당할 때나 혹은 승리를 누릴 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몰살되기로 결정된 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을 몰살하려던 악한 자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날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대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어져서 새로운 조서를 발표를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월 13일에 한 곳에 모여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때 그날에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조서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한판 전쟁이 벌어진 그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서로 대결하는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나라의 총리가 유대인 모르드게이고 또 유대인들은 조서가 공포되고 난 뒤에 거의 10개월 동안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이 일방적으로 12월 13일 날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날 싸움에서 죽은 대적이 몇 명인가 보니까 오늘 말씀 16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에 보니까 7만 5천 명이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대적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때때로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서는 마땅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군대에 가서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일부 유사 기독교나 이단들 가운데서는 전쟁 자체를 거부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하는 이단에 속한 자들은 군대를 거부하고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과거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또 칼을 잡은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면서 총을 들 수 없다고 그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어떤 편협적인 해석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행동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유대인들의 행동으로부터 저는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정당방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넘보고 그날 12월 13일 유대인들을 공격해 오는 그런 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시도했던 그들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였다는 그런 얘기이죠. 정당방위입니다. 누군가가 내 목숨을 노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주여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들이
그렇게 싸워야지요. 정당하게 자기를 방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사건은 유대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한때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그래서 망하게 하려는 사상이 에덴 동산의 사건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왔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망하게 하려는 사상과 정신이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서 내려오고 있죠. 저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음모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음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스에서 우리가 본 바대로 유대인 말살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 수백만 명을 그냥 하루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의 기억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이런 어떤 사건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런 어떤 이 흐름들이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악한 영들의 그 음모가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상과 정신의 흐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반기독교, 반그리스도인 사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공산주의 이념에서 반기독교 사상은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슬람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기독교인을 향한 미움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문명사회, 자유주의 민주사회에서도 은밀하게 반기독교 지성이 퍼지고 있는, 반기독교 사상이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교 정신은 궁극적으로 이 사탄의 음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거기에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확보된 권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가서 보면은,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내린 두 번째 조서에서는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저희를 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 재산도 탈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를 공격해 오는 자들을 정당방위 차원에서 죽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몰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한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득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였지만은,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였지만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의 어떤 윤리적인 한계를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리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제 지나서 새로운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제하고 자신을 지켜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이나 담배 문제도 사실 이와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그것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크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나 담배는 우리의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도 때로 자제하고 절제하는 데서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12월 13일 유대인들은 성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성리를 한 날이지요.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성리가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14일과 15일을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 성리한 그 다음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 위에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최후의 성리를 즐기는 그런 잔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주님과 참으로 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여기에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쁨과 승리의 순간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삶을 그들이 즐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기쁨의 축제 같은 것은 없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금욕주의자적인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찬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즐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즐기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푸는 축제를 하면서 빼놓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뒷부분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그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즐겁게 잔치를 베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저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 그들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이 잔치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때로 우리가 참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의 소중한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오신 성탄절이 이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 어렵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라면 수백 박스와 또 세탁 세제를 수백 박스를 저희들에게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 주민들과 베테랑과 또 과거에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던 그런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변에 청소하는 분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어서 그 선교사님들이 또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참 그분들이 받은 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나 즐거워했을까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승리의 날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로 끝내지 않고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의 절기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을 이렇게 절기로 지키기로 한 것은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날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그 날을 부림절로 지켰던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31절의 그 의도가 엿보입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하는 얘기죠.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불임절을 우리가 정한 것은 이 승리의 날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노력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운이 좋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말대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 그들에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살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날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때문에 이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생각 때문에 불임일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후손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명절을 그들이 정했습니다.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교훈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고 돈 많이 모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무슨 교훈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에스더 시대에 그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승리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여성들이 함께 모이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나 저의 아내의 부모님들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유산은 바로 기도의 유산입니다. 그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들입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분들의 그 기도에 심어놓은 기도의 적금, 이것을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조금씩 꺼내어서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형제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나같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저의 장모님은 참 베푸는 것을 즐겨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꼭 찾아서 그들을 돌아보고 했던 것을 참 잘하셨습니다. 베풀면 결국에는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유산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0년간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그동안 참 많은 것을 베풀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았던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도 순식간에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잘 나가던 직장 일도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의 간증을 우리가 좀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삶의 간증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수고를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들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날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극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교회에 직접 와서 예물을 드리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따라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하늘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12월의 기도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더욱 주의 전을 사모하여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에 담대함을 얻고 이 어려운 시대의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대강절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늘을 돌아보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헤아리며 새해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의 주변에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어지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참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동안 계속해서 모스크바 상황이 아직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자녀들이 방학하는 그런 관계로 이번 주 수요일 16일 성경 공부를 하고
이번 주에는 합니다. 이번 주에 하고 그리고 3주 정도 방학하고 1월 13일 수요일에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종우 장로님, 맹덕영 권사님 이번 주 중에 한국에 잠시 가셨다가 한 2달 계시다가 이렇게 다시 모스크바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으로 가시는 그리고 돌아오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